이웃마을 상놈의 아내는 20살 남짓이었는데 얼굴이 잠옷 예뻤다. 그녀는 물을 길러갈 때마다 양반집 사랑방 앞을 지나쳐야 했다. 그 집 양반은 그녀를 어떻게 해보려는 마음을 갖고 있었지만 언제나 주위에 보고 듣는 사람이 많아 기회를 잡을 수가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가 물동이를 이고 오는데 마침 주변이 조용하였다. 양반은 맨발로 마루 아래로 내려가 그녀의 두 귀를 잡고 입을 맞추었다. 그녀는 큰 소리를 치며 발악하였다. 그러자 그녀의 시어머니가 나와 욕설을 퍼부으며 꾸짖더니 이윽고 그녀의 남편까지 나와 욕설을 퍼부었다. 양반은 이미 지은 죄가 있는지라 듣는 둥 마는 둥 하며 몸을 숨겨 달아났다. 입이 있어도 말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녀의 남편은 기세등등하여 관아에까지 가서 하소연했다. 이에 고을원은 양반과 상놈을 모두 데려와 마주 앉게 한 다음 문책하였다. 너는 비록 양반이나 지아비가 있는 여자에게 거리낌 없이 입맞춤을 했으렸다. 이게 무슨 양반의 도리란 말이냐? 입을 맞춘 이 몸의 죄는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나 저놈의 모자는 양반에게 끝도 없이 욕을 퍼부어대서 이웃 사람들까지 모두 알게 됐습니다. 그 죄는 어찌하여 다스리지 않으시는지요? 법전이 있으니 마땅히 법에 의거하여 시행하겠노라. 그리고는 형리에게 분부하였다. 대전통편을 가져오라. 형리가 대전통편을 가지고 오자 고을원은 형리에게 물었다. 양반이 상놈 아내의 두 귀를 잡고 입을 맞춘 것은 무슨 죄라고 쓰여 있느냐? 그러한 법조항은 없는 듯하옵니다. 그렇다면 상놈이 양반을 모욕한 죄는 무엇이라 쓰여 있느냐? 세 차례 형장으로 때려 먼 곳으로 유배를 보내라고 했습니다. 이왕에 입을 맞춘 죄는 없다 하니 양반은 보내주어라. 그러나 양반을 모욕한 죄는 법전에 씌어 있으니 우선 저놈에게 한 차례 형장을 시행하고 옥에 가두도록 해라. 양반은 집으로 돌아갔다. 그러자 상놈의 어머니는 양반을 찾아가 애걸하며 말했다. 무식한 놈이 양반의 위엄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처럼 죄를 범했사오니 바라옵건대 너그러이 용서해 주십시오. 멀리 유배 가는 것만 면하게 해주시기를 천번만번 바라옵니다. 그러자 양반이 말했다. 너희 모자는 예전부터 무엄하여 양반의 소중함을 알지 못했다. 그러한 놈은 그냥 둘 수 없으니 마땅히 법에 따라야 할 것이다. 그러니 다시 여러 말 말고 물러가라. 상놈의 어미는 할 수 없이 집으로 돌아와 며느리에게 말했다. 내가 비록 온갖 방법으로 간청했지만 끝내 들어주지 않는구나. 반드시 유배를 갈 듯하니 이를 어찌할꼬? 네가 가서 잘 빌어보아라. 며느리는 수치를 무릅쓰고 양반 집에 갔다. 그리고 마루 아래에 서서 애걸하였다. 쇳내의 지아비는 본래 술을 못합니다. 그러나 우연히 한 잔을 마시고는 몹시 취했나 봅니다. 취중에 미친 말과 망령된 말을 하였을 뿐 양반을 욕한 것은 아니오니 바라옵건대 너그러이 용서해 주십시오. 네가 마루 아래에서 건성으로 용서를 비는데 내가 쉽게 용서하겠느냐? 비록 방에 들어와 애걸해도 끝내 어떻게 할지 알 수 없거늘 하물며 마루 아래에 서랴. 그녀는 수치를 무릅쓰고 부득이 방으로 들어갔다. 그러자 양반은 그녀의 손을 잡아 가까이 앉히더니 이윽고 그녀의 머리를 이끌어 입을 맞추며 말했다. 네가 와서 이처럼 간절하고 애틋하게 비니 내 마땅히 너그러이 용서하마. 그리고 곧바로 즐거움을 나누었다. 그녀는 조금도 싫어하는 기색 없이 말했다. 어찌하여 우리가 이렇게 늦게 만났을까요? 그리고는 기뻐하며 나갔다. 양반은 관아에 들어가 고을원을 뵙고 말했다. 저놈의 죄에 대해 이미 한 차례 형장을 행했습니다. 그것으로 좋게 그 죄를 다스렸다고 할 수 있으니 이제는 놓아주십시오.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고을원이 말했다. 이제 그 일을 이루었나 보구먼. 양반은 웃음을 머금었고 상놈은 곧바로 풀려났다. 성주에 한 양반 노인이 있었다. 이 노인이 애지중지 기른 아들을 장가보내니 글공부에 열심이던 아들이 학업을 전폐하고 매일 아내와 붙어 지내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걱정이 된 노인이 아들을 불러 앉혀놓고 일렀다. 옛글에 따르면 젊은 시절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여색이라 했고 하물며 남녀 사이의 정을 갖는 데는 분별이 있어야 가정의 도리가 이루어진다고 했느니라.
지금 너는 학문에 정진해야 할 때이니 한양으로 유학을 떠나 열심히 공부해서 부모의 이름을 드날리게 할지어다. 이렇게 타이른 뒤 행장을 꾸려 한양으로 올려보냈다. 그런데 아들은 부친께 하직을 고하고 집을 나가서는 차마 아내를 두고 떠날 수 없어 한양으로 가지 않고 가까운 곳에 방을 빌려 살면서 밤마다 담장을 넘어 들어와 은밀히 아내를 만나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오랜 시일이 지나니 자연히 유모가 알게 되자 노인에게 아뢰었다. 근래 집안에 참으로 괴이한 일이 있사옵니다. 도련님이 한양으로 떠나간 뒤 신부가 외간 남자와 사통관계를 가져 매일 밤 그 종적을 숨긴 채 만나고 있사옵니다. 그러니 일찌감치 처단하심이 오를 줄 아옵니다. 이에 노인은 손을 내저으면서 그런 일이란 증거가 없으면 뭐라 할 수 없는 일이니라 라고 말하면서 반신반의하였다. 그러자 유모는 밤에 지키고 있다가 한 사내가 담장을 넘어 들어와 신부의 방으로 가는 것을 확인한 뒤 노인에게 달려갔다. 어르신, 방금 어떤 자가 담장을 넘어 들어왔사옵니다. 이 말에 노인은 커다란 몽둥이를 들고 자부방 앞으로 가서 크게 소리를 질렀다. 어떤 개 같은 놈이 감히 이런 짓을 하느냐? 이 몽둥이로 그 몸을 부수어 놓겠노라. 속히 나와서 죽음에 임하라. 그러자 문을 열고 나오는 사람을 보니 곧 자신의 아들이었다. 이에 노인은 아들을 끌어안고 통곡하며 한탄을 했다. 이놈아, 하마터면 내 아들을 죽일 뻔했구나. 내 들었노라. 감주는 아무리 먹어도 취하지 않으며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아무리 지나쳐도 손상됨이 없다 했느니라. 이제 내 허물하지 않으리니 네 하고 싶은 대로 할지어다. 이러고 노인은 사랑방으로 들어가 버렸더라 한다. 한 고을에 부잣집이 있어 많은 종을 부리며 살았다. 그 중이 한 여종이 얼굴이 잘생기고 예뻤는데 한 가지 결점이 있었으니 사람들이 가까이 하다가도 피하는 것이었다. 곧 어릴 때부터 치아 관리를 소홀히 하여 이가 누렇게 변해 보기 싫었던 것이다. 그 이웃에는 홍시성을 가진 한 총각이 살고 있어 신체가 건장하고 성실하며 열심히 일에 살림이 넉넉했다. 그런데 이 총각은 자신의 몸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아 잘 씻지 않았고 특히 팔에 낀 때가 햇볕에 그을려 오래되다 보니 매우 보기 싫었다. 그런데 간혹 이 부잣집 여종이 밖으로 나올 때면 이웃집 총각을 만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서로 눈길이 마주쳐 정감을 느끼기는 했으나 그대로 지나치기만 하여 별다른 인연이 생기지 않았다. 그 근처에 사는 한 호사자가 이 총각과 자주 만났는데 유심히 살피니 부잣집 여종을 좋아하는 듯한 눈치가 보였다. 이에 호사자는 한 가지 계책을 꾸미기 시작했다. 하루는 여종이 집 밖으로 나왔기에 만나서 이렇게 말했다. 옆집 총각이 너를 무척 좋아하는 것 같은데 내 이가 보기 싫어 꺼리고 있단다. 그러니 매일 이를 잘 닦아 예뻐 보이도록 애쓰려무나. 이렇게 해놓고는 다시 총각을 만나 이렇게 얘기했다. 그 부잣집 예쁘고 참한 여종이 너를 좋아하는 듯한데 네 팔에 때가 너무 많이 끼어 싫어하니 오늘부터는 그 팔이며 몸을 깨끗이 씻어 말끔해지도록 노력해봐라. 그리하여 여종과 총각이 저마다 깨끗해지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몇 달쯤 지나자 총각이 자기 팔을 보니 많이 깔끔해졌는지라 매우 기분이 좋았다. 그리고는 여종이 자신을 좋아한다는 말을 떠올리며 한번 만나보기로 작정하고 부잣집을 살피다가 주인이 외출하는 날을 노려 찾아갔다. 이에 총각이 대문에서 소리쳐 부르니 여종이 나왔다. 내 주인 어른께 드릴 말씀이 있어 그러는데 안에 계시느냐? 하면서 총각은 일부러 팔을 드러내 보이려고 앞으로 내뻗는 것이었다. 그러자 여종 역시 자신의 이가 깨끗해졌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입술을 벌려 이를 드러내니 그 모습이 환하게 웃는 얼굴로 보였다. 이러고서 총각을 바라보며 주인 어른께서는 조금 전에 외출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니 총각이 보기에는 자신을 좋아하는 표정으로 느껴져 깊은 감명을 받았다. 이에 총각이 다정한 눈길을 보내니 여종의 마음속에도 흠모의 정이 일어 두 사람 사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연정의 고리가 형성되기에 이르렀다. 이후로 그들은 자주 만나 사랑을 나눴고 마침내 혼인을 하게 되니 호사자는 흐뭇해하였다.
훗날 이 이야기를 전해 들은 사람들은 아름다운 미담으로 여겼더라 한다. 한겨울 추위가 지나고 해동되기 시작하는 때였다. 한 사람이 나귀를 몰고 큰 냇가에 이르러 반대편으로 건너가야 했다. 보통 때라면 물이 좀 많아도 바지를 걷고 나귀와 함께 건너갈만 했으나 지금은 냇물이 꽁꽁 얼었다 녹는 때라서 얼음 위를 걸어야만 했다. 그리하여 녹으려는 얼음 위를 나귀와 함께 걸어가는데 이 사람은 나귀의 고삐를 단단히 거머쥐고 전전긍긍하면서 얼음만 내려다본 채 조심조심 걷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입으로는 계속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을 외우며 겸손하게 부처님의 자비와 은총을 빌었다. 이리하여 내를 다 건너서 반대편 언덕에 닿자 더 이상 부처님은 무슨 부처님이냐는 거만한 마음으로 이렇게 내뱉었다. 뭐, 부처님, 무슨 얼어 죽을 놈의 아미타불이냐? 하고는 훌쩍 언덕으로 건너뛰었다. 그리고는 이제 다 끝났다는 안도감에 뒤를 돌아보자. 어찌된 영문인지 나귀는 건너편 냇가에 그대로 서 있고 손에 쥔 나귀 고삐만 졸졸 따라온 것이었다. 이에 그 사람은 다시 얼음 위로 올라서서 조심스럽게 건너가며 입으로는 역시 나무 아미타불을 외우는 것이었다. 흔히 속담에 도로 아미타불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이야기에서 유래된 말이라고 한다. 큰 스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말씀하셨다. 다들 모였느냐? 너희들이 얼마나 공부가 깊은지 알아보겠다. 어린 새끼 새 한 마리가 있었느니라. 그것을 데려다가 병에 넣어 길렀느니라. 그런데 이게 자라서 병 아가리로 꺼낼 수 없게 되었다. 그냥 놔두면 새가 더 커져서 죽게 될 것이고 병도 깰 수 없느니라. 그럼 말해보아라. 새도 살리고 병도 깨지 말아야 하느니라. 너희들이 늦게 말하면 늦게 말할수록 새는 빨리 죽게 되느니 빨리 말해보아라. 제자 가운데 한 명이 말했다. 새를 죽이든지 병을 깨든지 둘 가운데 하나를 고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자 큰 스님 왈, 미친놈. 누가 그런 뻔한 소리를 듣자고 그런 화두를 낸 줄 아느냐? 그러자 또 한 제자가 말했다. 새는 삶과 죽음을 뛰어넘어서 피 안의 세계로 날아갔습니다. 그러자 큰 스님은 제 정신이 아니구나. 쯧쯧쯧. 그러자 또 한 제자. 병도 새도 삶도 죽음도 순간에 나서 찰나에 사라집니다. 이에 큰 스님, 내 놈도 썩 사라질 거라. 나무 아미타불, 모르면 가만히나 있거라. 그러자 제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했다. 큰 스님, 저희들 머리로는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답이 있기나 합니까? 큰 스님, 있지, 있고 말고 나무 아미타불. 제자들, 무엇이옵니까? 이에 큰 스님, 할 수 없다는 듯 가위로 자르면 되느리라. 제자들, 모두 어리둥절. 큰 스님 왈, 페트병이었느니라. 나무 관세음보살. 어느 한 사령이 전립을 쓰고 활보하면서 걷다가 밭에서 김을 메고 있는 여인이 과히 밉지 않게 생긴 것을 보고 갑자기 음욕이 생기던 차 마침 그 여인이 방귀를 낌으로 어찌 함부로 방귀를 뀌느냐 하니 김을 메고 있던 여인이 흘겨보며 보리밥을 먹고 종일 김을 메는 사람이 어찌 방귀를 뀌지 않겠소? 라고 대꾸하였다. 그러자 사령이 눈을 부릅뜨고 무섭게 나무라기를 방귀를 함부로 뀌는 여인을 잡아들이라는 관가로부터의 분부가 있었다. 하고는 여인을 끌어당겼다. 여인은 겁을 먹고 기세가 꺾여 여러 말로 애걸하면서 다른 곳에서도 방귀를 낀 여자가 있을 것이니 나를 버려두고 다른 사람을 잡아가면 그 은혜가 클 것입니다. 하고 통사정을 하였다. 그러자 사령이 내 그대의 정을 들어줄 것이니 그대도 또한 내 청을 들어주겠는가? 그렇지 못하면 잡아간다. 고하니 여인은 사양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사령이 그 대답에 여인을 바깥의 후미진 곳에 데리고 가서 곧 행방을 마친 다음 여인에게 또 다시 방귀를 함부로 뀌면 용서 없다. 하였으나 여인은 웃으면서 대답하지 않았다.
사령이 몸을 일으켜 길가로 올라서자 여인은 바가운데 서서 멀리 사라져가는 사령을 보고 있더니 갑자기 큰 소리로 사령을 불렀다. 사령이 돌아보며 왜 부르는가 하고 물으니 여인이 내 또 방귀를 뀌었소 하였다. 그러자 사령이 팔소매를 흔들면서 네가 방귀를 뀐 것이 아니라 똥을 싼 게 아니냐 하고는 급히 가버렸다.